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니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는 어제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 그 영광스럽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는 하나님 앞에 뽑혀서 정말로 가문의 영광이고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뽑혔는데 결국은 그는 자기를 의지하게 되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불행하게 버려지고 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월권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어떤 분량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나쳐서 내가 뭘 못해 왕인데 힘 없을 때는 별로 표를 안 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완장을 차게 된다거나 무슨 장이 되고 뭐 감투를 쓰게 되면 달라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사람들 앞에 뭐 힘을 쓰고 뭘 나타내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자기의 영역이 아닌 제사 지내는 거를 상황적으로 다급하다 보니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다급하든 어쩌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해야 되는데 그는 자기 생각에 상황에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대면서 그냥 자기가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눈밖에 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또 결정적으로 불순종하고 탐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은 늘 지저분하고 뒤가 늘 뭔가 캥기는 짓을 하는 놈들이다, 싹 쓸어버려라 그랬더니 뭔가 자기 봐서 자기 생각에 이익될 거, 도움되는 좋은 것을 딱 꿈쳐놨다가 나중에 걸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는데요, 뭐 주님께 드리려고 했는데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쩌고 좋은 말은 갖다 붙이지만 그래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버렸다라고 선언한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 뒤로 그런 상태가 계속되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뭐 사무엘을 다시 불러내 주세요, 귀신을 뭐 이렇게 다시 끌어내고 뭐 접신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짓거리를 하게 돼서 영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니까 비교 경쟁자들에 대해서 딴 사람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고 뭔가 다른 세력들을 다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강해져서 대표적으로 다윗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내용이 사무엘 상의 뒷부분에 쫙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건 어떻게 됐는가? 길보아 전투에서 그는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살하고 맙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31장에서의 사울의 마지막 비참한 생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사람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16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좀 의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은 네가 슬퍼하는 상태가 오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 네가 그런 마음에 젖어들어서 그 침체에 그것이 계속 너를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안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들떠가지고 그것이 자랑스럽고 뭐 자랑도 하고 싶기도 하고 내 마음에 뿌듯하고 그런 게 왜 사람에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한 30분이나 한두 시간이나 뭐 길면 또 하루 이틀 뭐 하면 한 일주일 이렇게 하면 몇 달씩 계속 다니면서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교회에서 이런 걸 했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참 하나님 볼 때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슬픈 일이 있는데 슬픈 일 속에 계속 잠겨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슬픈 일이 모든 걸 누르고 뭘 하든지 다 슬픔에 잠겨있다. 그것도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면 오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지금 사무엘의 경우는 사무엘이 이 모든 왕과 제사장과 이런 재정일치적인 그런 시대에서 모든 걸 주관하다가 왕의 몫을 제일 힘센 걸 뚝 떼서 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서 순종한 거지만 사울에게 줬는데 맡겨놨으면 좀 잘해줬으면 너무 고마울 텐데 처음에는 잘 안 듯하고 막 기대가 사람들 앞에 뭔가 이렇게 돼서 잘 뽑았네, 정말 잘해 이랬는데 좀 지나면서 지 욕심 차리고 자존심 세우고 지 정권 강화를 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를 지켜보고 아픈 마음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딱 내가 사울을 버렸다. 사울 저는 버린 놈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 사람이 투표해서 뭐 50몇 프로가 돼서 당선되고 이런 거면 그나마 나은데 내가 하나님과 1대1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 내가 즉위식을
왕 대관식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딱 세워서 내게 맡겨진 그것을 권한을 탁 임하고 잘 되기를 바랐던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슬퍼할 줄 모르는 것은 병이고 자칫하면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퍼한 게 오래 간다. 그것도 병입니다. 그것을 주체를 못하고 계속하고 그게 우울증으로 계속 남고, 물론 우울증은 정신적인 또 질병의 또 다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일단 통과하기로 하고요. 슬픔 자체에 빠져가지고 계속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계속 슬퍼하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슬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일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인생을 쭉 본다고 하면 슬픈 일이 더 많지 않을까요? 마음 졸이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절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더 많을런지도 모릅니다. 뭐 아닐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참으로 몇 번씩 큰 고비를 넘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일반적으로는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내 자신이나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엄청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위축되고 슬퍼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된다. 몇 년씩을 그걸 끌고 간다.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흔히 네가 내 입장이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하지, 그렇게 해서 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빠져나가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습니까? 이해되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한 사람들이 어이없게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날리기도 하고, 갑자기 무슨 폭탄이 날아와서 멀쩡하게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뭐 가자 지구를 비롯해서 저기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뭐 세계 곳곳에서 군인들 지들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고 민간인 지역에도 막 폭탄을 터뜨리고 멀쩡하던 사람들이, 또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멀쩡한 사람이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사기를 당해가지고 평생 빚더미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멀쩡하게 가는데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또는 역주행을 해가지고, 때로는 뭐 차가 고장나서 갑자기 배우자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많은 그런 일은 역사상 계속 반복돼 있고, 좋은 병원, 큰 병원일수록 환자는 넘쳐나서 계속적으로 기가 막힌 그러한 위독한 환자들은 수없이 병원 안에서 치료받기도 하지만 죽은 사람도 수없이 많고, 화장장에 그 자리를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5일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집에서는 별로 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또 스쳐갔다는 것입니다. 살짝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면으로 내가 그것을 맞이하게 되면 기가 막히고 어떨 도리가 없고 내 인생은 크게 파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슬픔 가운데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 지나면 떨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의연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됨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래야지 하고 뭐 한다고 아니라 내면이 강화돼서 그렇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의 수가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우리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수십억, 수백억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의 어떤 그런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으면 북한 없어서 꽃제비가 돼가지고 장마당을 떠도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우리의 가까운 곳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나는 입맛이 없네, 맛이 없네, 요새는 이러네 저러네라고 뭐 타박을 하지만은 우리의 주변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사람들을 언제든지 수없이 많았다는 사실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의 슬픔이 뭐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슬프고 불편하고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재수 없이 이런 일이 있어, 내가 뭐 죄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역설적으로 말하면,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당신이 자주 말하듯이 참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자주 생기긴 하지만은 오히려 일이 없었던 것보다 지나고 나면 더 유익인 것 같아. 배우고 깨닫고 나를 의지하고 내 자신에 대한 것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은 많이 하고 하면서도 실제 피부로 느끼고 돈 쓰고 시간 쓰는 것에서는 내 중심으로 됐던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큰 어떤 뜻이 있는가를 발견해 가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당장에 그것이 다 대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신앙 가운데 서서 보면 그것이 없었던 일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면 그냥 지나가고 인생은 즐거워 행복해, 하나님이 감사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도우셔서 만사형통하게 하셨어, 그냥 이렇게 거칠애로 살짝 지나가고 남보다 잘 되니까 좋아 이렇게 여겼다가 내가 고난의 깊은 수렁에 빠져보면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네.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네. 내가 좀 이런 걸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잘되게 하시는 나 뭐 이렇게 한 것만도 아니네. 욥의 이야기를 설명할 수가 없네. 그런 것을 우리는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것으로 확실히 결국은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들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런 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저런 일로 나타나기도 하고 금방 좋아진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다가 일희일비하게 만들기는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럴 생각이라도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뭐 올해 뭐가 얘기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올라갑니다. 뭐 이러다가 트럼프 그놈이 뭐 한마디 뭐 하면 갑자기 막 툭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막 그놈이 세계를 막 뒤집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안 쓰는 부분이 있다는 걸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건 하나님 사람 다 옳고, 이러기 때문에 신앙이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같이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전혀 표 안 나지만 사무엘 한 사람만 알아차렸지만은 내가 그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20년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전쟁에 승리를 하고 잘한 것도 있습니다. 사울이. 그러나 그의 내면 깊은 데서는 그런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무조건 트럼프는 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쩌고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트럼프의 공약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트럼프의 공약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아주 보수적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성은 남성 여성밖에 없다. 얼마나 시원하게 확실히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런 것에서 성경적인 것과 관계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가르침과 일치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보통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많고 그들이 공약에 내세운 것에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비성성적인 것이 많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라도 성경을 읽고 예배를 하면 안 되고 어쩌고 이런 것까지도 해서 아주 비성서적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또 아주 양아치 장사꾼 같은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쓰리 쿠션에 뒤통수를 탁 쳐가지고 쫄고 있으면 딱 다른 카드 내밀어가지고 이렇게 봐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아주 야비한 짓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해서 누구 이 사람은 누구 무조건. 김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에 제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김 의원 목사 참 잘하고 있네, 훌륭해. 제가 또 뒤에서 뭔 짓을 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것에 잘못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질타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부흥기에 많이 했던 큰 영향을 미쳤던 부흥사들 중에 기가 막힌 설교와 부흥으로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뒤에 성추문 문제로 인해서 간 부흥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 몇 개는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와 하고 어떤 부분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쉽게 무슨 정보 몇 개 카톡으로 하나 보고 와 그런 게 있었어 나는 몰랐는데 나쁜 놈이네 와 애국자네 너무 그렇게 얄팍하게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조작하고 있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대체로 교회가 엄청 순진하잖아요. 교회 구역예배 이런 거 엄청 순진하기 때문에 다단계가 아주 잘 되는 데가 교회 구역예배입니다. 교회 안에서 장사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전달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뭘 하면서 자기 이익되기 때문에 뭘 자꾸 이야기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고 딴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할까? 그것을 교회 안에서는 해야지 교회가 어떤 그런 수단이 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누가 속말로 꼰질러 줘가지고 교회 안에 그런 거 못하게 각 막아야 됩니다.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넘어진 교회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목사 중에도 그런 놈이 있습니다. 총에다가 몇십억을 딱 기부하더니 그래가지고 그것은 무슨 회사 무역해가지고 총에서도 고맙다고 와 이 목사님이 몇십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거 하지 마세요 하고 또 다시 전국 교회에 공문을 보내고 여러분들 속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상황과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편을 짜가고 이런 거 좋아하는 팀 그런 거 하면 교회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짓거리 하고 있구나라고 빨리 알고 그런 사람은 빨리 공개적으로 노출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든지 항상 이단이든지 그런 사람은 싹 목사님한테는 말하지 말고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런 비밀에 하나님이 하신 특별한 것은 일반인은 비밀로 알 수 없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기꾼들이 맨날 써먹는 그런 수법들입니다. 저는 40년 목회하면서 수없이 그런 것을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교회 안팎에 그런 정보가 저는 되게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혹하지 말고 전파하지 말고 복음도 안 전하면서 뭐 그런 걸 전하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맨날 전하면서 하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들에 정신 팔려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불안전하고 세상은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듭니다. 요즘 많이 지금 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소문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뭐 만화책인가 뭔가 뭐 이렇게 해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만 그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7월 5일 날 다음 토요일 날 그 난카이 그 지역 뭐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지금 예언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여행 그 일본 여행 가겠다고 하는 데서 뭐 여행 취소가 막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싸게 갈 사람은 또 지금 가야지 한 사람도 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본 혼슈 앞에 그 바다 거기 한 800km 정도 앞에 긴 그 인데 그 지진대 그래서 이제 판구조론에서 아마 이게 그 서로 마주치는 지역이 그래서 그런지 800km 정도 지난번에도 이제 거기에서 그 대지진에 대한 것을 뭐 예언했는데 맞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일주일 후에 800km 이런 거기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지진보다 엄청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해서 일본이 지금 막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야기해서 그 심해하고 별로 이런 데 위로 나타나지도 않고 우리나라 이쪽이 잘 오지도 않은 돛돔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돛돔이 지금 돛돔이 잡혔네 지금 5마리가 잡혔다고 그래요. 그거 엄청 비싸다네요. 그거 회는 어떨까? 뭐 이런 데 정신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있으면 욕먹겠죠. 그런데 그 일본의 내의 전문 지진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일본의 대지진이 언제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지금 상황에. 그 재작년에는 1년에 지진의 그것이 이제 2,000 몇 번이 진동이 일어났는데 작년에는 3,400몇 회가 일어났더라고요. 하루에 한 10번 정도 지금은 상 잦아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일본 그 지진 전문가들의 말하면 대지진이 올 확률이 한 80% 정도는 된다라고 이제 그 과학자가 텔레비 나와서 그 인터뷰에서랑 얘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7월 5일이라고 다음 주 토요일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뭐 거기서도 꼭 7월 5일이라기보다는 그 무렵에 가까이 가서 큰 그것이 있을 가능성은 엄청 높다. 지금 이야기가 돼 있어서 아마 일본은 이번 한 주간에 엄청 긴장하며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멀쩡한데 지진이 나고 막 쓰나미가 밀려오고 폭탄이 떨어지고 그럼 어떡겠어요? 막 갑자기 막 트럼프 갑자기 막 2주간의 유예를 지켜보겠다 하더니 이란이 뭐 하더니 갑자기 지금 태평양 상공으로 지금 그 뭐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반대 대서양 쪽으로 가가지고 그걸 쳐버렸더만요. 그렇게 해서 폭탄 뭐 10몇 개 그 방칸 폭탄하고 토마호크 미사일하고 그 돈이 한 3천억 원 정도 되대요. 그 계산해 보니까 그 폭탄 값이나 비행기 이렇게 한번 운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나 뭐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이제 수없이 많겠죠. 근데 이제 그게 국제법에 이제 위반이 된다 하고 이제 또 국제법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정식으로 안 하고 기습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나중에 중국이 대만을 기습 공격을 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상당히 국제법에 이걸 흔들어 놔 버려 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도 된다. 뭐 하여튼 그 우리나라 전문가라고 하는 대학 교수들이 이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고 뭐 우리 동네 폭탄 안 떨어지면 되고 늘 푸는 게 안 부셔지면 되지. 이러고만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남은 다 또 그 큰 병 걸려도 우리 식구는 다 건강하면 되지 뭐. 솔직한 바람이지만은
그것이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중심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슬퍼할 거리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지금까지 평탄하게 왔어도 한 방에 날아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자기의 어떤 좀 좋고 잘 되는 것에 있어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슬픔이 있다고 해서 자기 침체와 자기 연면에 빠져서 계속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는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이 더 값진 하나님의 내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안전지대에 자꾸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런 타성에 젖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과 자기 어떤 생각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요즘 매장 가서 키오스크 활용을 잘 하십니까? 키오스크, 여기 사람들이 이제 주문 안 받고 앞에 기계에 있어서 거기 모니터에 눌러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한데 커피 한 잔 주문하려고 하는데도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뭘 하겠습니까? 찬 거, 뜨거운 거, 커피 종류, 뭐 차 이런 것을 해서 뭐 샷을 하나를 더 넣어서 진하게 마실랍니까? 뭐 그 톨로 할랍니까? 뭐 큰 거, 작은 거 해서 뭐 여기에다가 뭘 추가를 할랍니까? 그냥 커피 한 잔 주세요 하고 아메리카노 뭐 주세요 이러면 간단할 것 같은데 그거 한참 하려면 힘듭니다. 저는 근데 일부러 그것을 더 합니다. 나이 들면 자꾸 매장 직원한테 카드 주면서 뭐 이거 한 잔 주세요 하고 싶거든요. 편하잖아요. 익숙하고. 근데 그거 하면 틀리면 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고 뒷사람 기다리면은 미안하고 그래도 지금 안 배우면은 나중에는 더 하기 힘들어진다. 나가기도 힘들어진다. 이제 앞으로 뭐 하나 사 먹을 수도 없게 된다. 뭐 이게 맥도날드들 뭐 또는 서리원 거기든지 뭐 주로 그런 걸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서 쿠폰도 뭐 카드를 뭐 얼마 이상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쿠폰을 해서 커피 한 잔을 줍니다. 뭐 이런 거 오면 또 써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건 이제 바코드에 넣고 자꾸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그런 거 귀찮아. 늙어가는 증거입니다. 그럴수록 더 이제 뭐 80 넘으신 분은 그 하시면 더 좋고 이제 그러면 조금 이해라도 해주지만 막 79세인데도 안 하려고 한다. 그런 분들은 조금 곤란하겠죠. 예. 자꾸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더 발전되고 무인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편하게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기존의 방식, 아날로그 방식은 자꾸 추구하고 그게 정이 있고 좋은데 받으면서 수고했어요라든가 고마워요 한마디라도 하고 이래야 오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요즘은 그거하고 또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늘 하는 방식으로 안 하면 불편합니다. 찬양도 내가 잘 아는 것 해야지. 엉뚱하게 젊은 찬양인도자가 새로운 찬양을 한다고 해서 안 불러본 것을 막 하라고 그러면 괜히 짜증이 날라고 그럽니다. 찬양 대신 막 짜증가가 됩니다. 에이 별로네. 우리는 막 찬송가식이 딱 이런 게 좋지. 리듬과 막 이런 것에 못 갖춘 말이 막 이렇게 엇박자나고 막 이런 것들 하면 엄청 피곤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라고 올 사람은 다 젊은 사람인데 우리는 옛날 찬송가만 그대로 이게 더 성서적이다라고 은근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저는 찬송가 절반하고 복음성가라 요즘 그 절반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찬송가 있으면 그들이 어려서 나중에 커서도 부모님과 예배할 때 교회에서 불렀네요. 찬송가는 오래 가잖아요. 한 몇십 년 후에도 대체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정서에서 다시금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찬양이 되기도 하고, 교회만 음악이 엄청 뒤처진다. 세상의 음악, 일반 건 다 세상 음악이다, 마귀 음악이다, 이렇게만 너무 단순하게 몰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자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쭉 신앙생활 해왔던 것을 100년 전에 우리 1885년에 와서 초가집에서 한복 입고 예배하던 분들이 보면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예배라고 이렇게 모여 있어? 와, 틀림없이 호통을 칠 겁니다. 전 교회 목사님들 지방에서 그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 데를 갔습니다. 저 김제인가 거기 지금도 있던데요. 거기 기역자 교회로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역자 교회 앞에 여기는 이제 있고 그 이렇게 꺾인 데는 그 휘장이, 포장이 전체가 다 막혀 있습니다. 이제 남자들은 그 앞쪽으로 이렇게 앉더만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하면 앞으로 보고, 이제 그 왼쪽에 그쪽으로는 이제 포장이 쳐져 있고, 거기는 여자 성도가 앉은 자리예요. 여자 성도는 목사님 얼굴도 볼 수가 없어요. 목소리만 듣죠. 남녀 칠세 부동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오면 이쪽 문 저쪽 문으로 따로 들어가야 되고 같이 섞어서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예배를 한다. 당시 그분들이 보면 이것들이 지금 막 경건하지 않고 엄청 아마 당황해서 아마 그분들 나가실 것 같아요. 아마 김제 기역자 교회 쳐보면 인터넷 나옵니다. 내가 신앙생활 했을 때,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랬는데, 자꾸, 이래야 되는데, 자꾸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저분 늙었구나. 나이만 늙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늙어버렸구나. 그걸 얼른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걸 좋다고 막 회의에서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막, 옛날에 그게 좋았는데, 이러면 답답해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 평균 나이가 환갑입니다. 환갑된 사람이 우리 교회 딱 중간입니다. 최은옥 집사님. 작년에하고 올해 환갑인 사람이 우리 교회 딱 중간입니다. 본인도 숫자 다 세보니까 딱 중간이네요 라고 본인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평균이 환갑이고 그 이상인데 우리 식으로만 계속한다.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의미에서의 부흥도. 젊은 사람이 그거 와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래된 우리만 좋고 편하고 이렇다고 하지 않아요. 기껏 데려와 봐야 큰 교회에서 막 띵가띵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대로 가지, 왔다가 좀 있으면 다 뺏겨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스며들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바꿀 수 없는 이 진리가 어떤 옷을 입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서는 한복에 갓쓰고 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이런 차림과 컬러풀한 여러 모습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또 바꿉시다 하는 것도 적응이 안 되고 반발 떠날 사람이 또 생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조화를 해가면서 교회는 약간 보수적으로 그런 형태 변화는 좀 가야 되고, 의식은 아주 개혁적이 돼야 됩니다. 사회가 못한 것을 교회는 복음의 정신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많이 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라지게 하는 굉장히 실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끌려가고 비위 맞추려고 할 때 어느 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되도록이면 같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계속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꾸 방법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방식을 좋아해요. 왜요? 그게 편하니까.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하면 뭐가 돼? 많이 아프다. 그러면은 상당히 아프면 금식 10일. 금식 10일을 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막 이렇게 된다면 다 금식 10일 채웠냐 못 채웠냐 요거 따지고 있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그런 것은 아주 비성서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하는 것인데 인간은 자꾸 방법이 편하거든요. 공식화돼서 100원 딱 넣었더니 커피가 나왔네.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헌금 요만큼 했더니 요만큼 30배가 됐네. 그런 걸 자꾸 좋아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를 보기보다는 자꾸 방법, 요령을 자꾸 기가 막히게 사람들은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에는 에녹과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에 대한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제 세상에 흙 묻히고 살자, 발에 흙 묻히고 살지 않아도 되겠다. 올라오거라 하고 슝 데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고 싶은 사람 많이 있죠. 주님 언제 오세요? 이 세상 험한 꼴 보기 싫어요. 힘들어요. 언제 주님 오십니까? 아주 위험한 신앙의 사람이죠. 현재 실패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어떤 에녹의 그런 동행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승천하게 했다. 그런데 조금 바로 뒤에 가면 6장의 뒷장에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슝 데리고 가지 않고 죽으라고 남아서 고생하게 만듭니다. 뭘 고생을 해요? 방주를 만듭니다. 수십 년간 산에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의 온갖 조롱을 다 듣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서는 대부분이 조롱거리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대체로 주님 일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 부부랑 세 자녀 부부 8명이 죽으라고 하고 전도해도 한 명도 돌아오지도 않고 짐승 넣고 나중에 이 세상에 나와서 사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여기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인류 종족이 보존이 되고 동물도 보존이 되고 이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퍼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쓰시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나같이 해라. 그런 사람들은 별로 성경 공부 잘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힘은 있는데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했지 내 방법대로 해라. 방식을 자꾸 요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경직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도 되도록 바꿉니다. 왜? 사람은 자꾸 따라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떨 때는 말 한마디로 그냥 환자를 고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눈에다가 다 손을 대고 안수를 하셔서 근데 보이냐? 근데 안 보이는데요? 그럼 한 번 더. 그래갖고 2번을 해서 제대로 보이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거 뭐 장난이야 뭐야 땅바닥에 침을 탁 뱉더니 그 흙장난하듯이 침으로 흙을 이기더니 그냥 눈땡이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주님은 되도록 못 따라하게 방법을 계속 바꿉니다. 왜? 예수님이 하는 것이지 어떤
기가 막힌 방법이나 흙이 특별히 그것은 무슨 뭐 고령토가 많이 들고 뭐 규소가 어떠고 토양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했느냐에 사람들은 자꾸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바꿔서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방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야, 네가 젊어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지. 자, 이제는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리고 네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딱 돌아보니까 요한이 있으니까 쟤는요. 네가 왜 걔 신경 써? 걔는 걔 알아서 내가 할 일이고 네는 네 일만 하면 돼. 네는 십자가 지고 죽는 거고 요한 쟤는 내가 올 때까지 있게 한다 해도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제 또 막 쟤는 안 죽는데 어쩌고 주님이 편애하는 같이 막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말 아니다 하고 뭐 요한복음 21장에 또 그 설명까지 막 다 하잖아요. 요한은 그런데 90몇 세까지 살면서 죽으라고 생겼다는 것입니다. 엄청 선교하느라고 애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의 박해의 그런 기간들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잡혀가서 순교를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오는 것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 결국 뒤에서 쭉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 그 이야기를 계시록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현재 엄청 고통스럽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살만한데 소망이 있어 그러면 아이 좋고 있으면 좋고요. 죽으면 천국 가면 좋고요. 근데 내가 지금 죽을 둥 살 둥 하루하루가 미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데 천국이 있어, 소망이 있어. 이런 것들은 얼마나 큰 이것에서 벗어날 길은 있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써진 것입니다. 그 구절에 하나가 여기에 뭐냐, 뭐 14만 4천 명이 어떠냐, 뭐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무슨 박태성이 뭐 문선명이냐, 아니면 요새 이만이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입니다. 고통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내게 이래요? 그런 마음이 인간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말아라. 네가 왜 이렇게 오래 그것에 침체돼서 오늘의 사람의 내일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에 주저앉아 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일 해야지 그런다고 다 되면 누가 그렇게 못하겠어요?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편견의 색안경을 벗고 주님의 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기름 부으심에는 때로는 사람들 당황스럽게 하고 거슬리게 하고 반대편이 생기게 하는 것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수없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자꾸 우리 현대 기독교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의를 갖추되 교회에서 자꾸 너무 고상하려고 하고 교회가 세련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교양인처럼 되고 예수 믿으면 예수 언어가 아주 부드러워져서 그냥 속으로는 끙끙 앓고 별로 안 하면서 말은 예쁘게 뭐 이렇게 안 척하고 이런 쇼하는 이중인간을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안 그랬는데 침례자 요한도 안 그랬는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도 안 그랬는데 모세도 안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좋아 보이고 있어 보이고 세련되고 고상한 척을 하려고 합니다.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교회는 큰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진짜 고상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향기롭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일을 진짜로 하려고 하면 욕먹을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수해야 될 일이 있고 조롱거리가 있는 것이고 이 안 한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생각과 같겠어요? 같으면 다 이해되고 훌륭해요 라고 하지만 이해되지 않고 왜 저래? 그런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적당히 좋게 신앙 있는 척, 잘 믿는 척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주어진 사명, 내일의 사람을 세워야 하는 이 일에는 긴장되는 일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의 16장 2절에 바로 넘어가면 야, 내가 사울 죄를 버렸다. 네가 딴 사람 세워라 하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무엘은 아버지 같은 분이고 사무엘이 대관식을 해서 주관해서 다 했는데 사울 저놈이 나를 죽이겠습니다. 그만큼 사울의 기세가 사울의 파워가 커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해도 그래서요. 알았어요. 참고할게요. 이러고만 하지.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제일 높으니까 지가 많이 배우고 지가 많이 힘이 있고 돈 있고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하니까 알아주는데 교회에서 안 알아주면 어때 여기서 안 알아주면 큰 교회 가지 큰 교회에서 다른 데 가서 내가 대장 노릇 하지. 그런 엉터리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두려움이 생깁니다. 정도 차이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오늘의 사람에 꼭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퇴직하는 사람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한다고 사고 저지르지는 말고 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용기 있게 대충 이렇게 하다가 하지 때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계획한 사람은 잘 준비하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사울이 나를 죽일 거예요. 그래도 가라. 죽으면 죽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죽지만은 죽음도 불사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대충 하다가 발 담그다가 물가에서 발 얼른 뒤로 빼고 얄팍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오늘의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사람은 자신이 어제 사람이 되어버렸는지도 잘 모릅니다. 늘 옛날에 추억에 있고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내가 뭘로 이렇게 했는데 어쨌는데 하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자꾸 그 자체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사람은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쫓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용기를 가지고 내 인생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꼭 불편한 일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고 왜 저렇게 해 하는 사람이 늘 있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에 귀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라져버리고 만다. 하나님의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것에 따르는 또 독불장군으로 가서도 물론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잘 분별해서 어떻게 조화롭게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꼭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